한 주간 마가복음으로 우리 십자가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마가복음의 그 본문은 사실 짧고 간결하고 또 즉각적으로 기록된 내용이고, 내용이 아주 짧다 보니까 한 주간 제가 묵상하면서도 그 짧은 구절에 많은 생각과 또 그 당시를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 말이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형장 중에 가는 길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가는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21절 한번 볼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는 거죠. 자, 이상한 것은 북아프리카 도시인 구레네 사람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북아프리카 구레네 사람인데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었어요. 시몬.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북아프리카에 이주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유월절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온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그가 길을 가다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억지로 그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게 해서 가게 한 거죠. 식민지 백성들은 5km 정도를 동원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이 로마에. 그 법을 이용한 거겠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질 수 없을 만큼 육신이 무너져 있었어요. 거의 기력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라도 지었던 이 십자가로 인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로마서에는 그의 아들 루포를 지금 알려주고 있죠. 로마서 16장 13절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로마서 16장에 시몬의 아들 루포를 소개한 내용이 나와요. 지금 마가복음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몬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진 뒤 그 집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마도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이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 예수님의 그 희생과 자기를 내어주기까지의 그 인간 사랑은 그 사랑에 녹아져서 예수님의 신실한 종이 된 후 가족을 전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의 아들 루포와 그의 아내는 사도 바울의 신실한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그 가정에 얼마나 놀라운 그 복음의 은혜가 임했는지를 익히 알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즐거워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감당하다 보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으로 우리 인생을 덮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간 곳은 골고다라는 곳이에요.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의 다른 이름은 갈보리입니다. 예수님께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님 받지 않으시네요. 22절 23절 볼까요?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누가 이 포도주를 주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른 곳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기부인들이 죽어가는 사람의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마취성 음료를 주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 드린 이 모략을 탄 포도주 역시 통증을 잠시
잊게 하는 마취제 역할을 하는 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받지 않으신 거죠. 그것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그가 십자가 형벌의 끔찍한 고통을 그 모든 감각으로 온전히 감당하려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후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24절 말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당시 로마 군병들은 제수를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알몸으로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 제수의 옷을 제비 뽑아 그들이 나누어 가지는 것이 관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바로 그때 그것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옷을 나누어 제비 뽑는 이 로마 군병들의 무관심은 곧 지금을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영적 무관심과도 같습니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와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직 자신들만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쏟을 뿐 이 진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들. 우리 또한 예수님과 무관하게 혹여 우리 바쁜 생활에 쫓겨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집중하고 살고 있었진 않았는지를 오늘 새벽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한편 마가복음은 예수님께 못 박히신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25절 말씀 볼까요? 25절 말씀,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렇죠?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25절을 보니까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시간으로 3시면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3시간 지난 후 제6시에 온 세상이 캄캄해졌다고 그랬어요.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 정오입니다. 정오 12시. 하루 중 가장 밝은 시간에 어둠이 임했다는 거죠. 그 시간 하나님이 어둠으로 온 세상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6시로부터 시작된 어둠이 몇 시까지 계속 됐습니까?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 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후 3시간 후부터 온 땅에 임한 어두움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까지 계속된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 상황을 이미 예언을 했어요. 아모스 8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나님의 마음에 그 어둠이 지금 표현이 된 거지요. 근데 보세요. 죽어가는 아들을 외면해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독한 아픔을 이 어둠보다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지으시고 그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대낮에 태양을 가려버리고 그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밝은 시간에 온 땅을 어둠으로 덮으신 하나님은 지금 철저하게 아들을 외면하는 십자가상에서 달리신 그 6시간 동안 당하신 그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6시간 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외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그 시간입니다. 그게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인 거죠. 죄가 없는 분인데 지금 이 순간만큼 세상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신 철저한 죄인의 모습이잖아요. 철저한 죄인이기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러한 버리심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단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외친 그 음성을 보더라도 나의 하나님 이 말이 하나님께서 평소 그를 얼마나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버림은 누구를 위한 버림인 겁니까? 나를 위한 버림받으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외면하신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은 인생 최대의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 버림받음의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어내신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로 인해 우리가 누군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금요일 이 새벽부터 하루 종일 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제 저녁에 만날 때는 이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의 은혜를 함께 나눌 거예요.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